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69번째 시간입니다. 큰 음료에 대해서 오늘부터 좀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 말씀 한 절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제 계시록 17장부터 그리고 18장은 신비의 바벨론 그리고 거대한 바빌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같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녀 바벨론의 정체 또한 의견들이 첨예하게 갈라지고 있죠. 이 시간은 우리가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공부하면 됩니다. 신학자나 또 이것을 각자 의견을 주장하는 목사들의 의견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 바빌론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먼저 계시록 17장 1절부터 계시록 19장 6절까지는 요한이 세 가지의 현실을 봅니다. 세 가지를 그가 이 현실 가운데 들어가서 보는데, 첫 번째는 여자와 짐승에 대해서 봅니다. 여자와 짐승에 대해서. 이 계시록 17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영 안에서 나를 광야로 멀리 이동시켰더라. 그래서 영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현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성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일곱 머리들과 열 뿔을 지닌 주홍색 짐승 위에 한 여자가 앉아 있는 것을 내가 보았더라. 그리고 그 여자는 자수색 옷과 주홍색 옷으로 차려입혀져 있었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며져 있었으며 가증함들과 그녀의 음행의 더러움으로 가득 찬 금잔 하나를 그녀의 손에 들고 가지고 있었더라. 이렇게 됩니다. 지금 짐승과 여자에 대해서 일단은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한이 본 것은 거대한 도시, 거대한 바벨론의 멸망을 그가 봅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땅의 왕들 곧 그녀와 함께 음행하였고 매우 맛있게 먹으며 살았던 자들은 그들이 그녀가 태워지는 연기를 볼 때 그녀로 인하여 통곡하고 그녀를 위하여 애통해하리라. 그녀의 심한 고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멀리 떨어져 서서 말하기를 아 슬프도다, 아 슬프도다. 저 거대한 도시 바빌론이요, 저 막강한 도시요, 이는 한 시간 만에 너희 심판이 임하였기 때문이라 하니라. 지금 이 거대한 바빌론을 따르던 자들이 이 바빌론이 지금 한 시간 만에 심판받아 멸망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불에 태워지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제 요한이 이제 세 번째 현실을 보는데, 그것은 바로 할렐루야를 외치는 찬송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다는 것을 그가 듣게 됩니다. 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인데 그 중에서 6절과 7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6절에서 7절은 그리고 내가 수많은 무리의 음성을 들었는데 많은 물들의 음성 같았으며 막강한 천둥들의 음성 같았으니 이같이 말하였더라. 할렐루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반가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그녀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다는 그러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 17장 1절부터 이제 계시록 19장 초반부까지 나오는 그러한 계시들의 그 현실을 보았던 거죠.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공부하게 된 계시록 17장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졌다는 겁니다. 이 계시록 17장, 18장, 19장은 아주 대환란 때에 이 음녀, 그 바벨론, 거대한 바벨론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 바벨론에 대해서 모습을 우리가 공부를 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시록 17장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눈다. 첫 번째가 그 거대한 바벨론의 정체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정체, 그 바벨론의 정체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계시록 17장 1절부터 6절 말씀이지만 우리는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바벨론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으로 차려입혀져 있었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며져 있었으며 가증함들과 그녀의 음행의 더러움으로 가득 찬 금잔 하나를 그녀의 손에 가지고 있었더라. 그리고 그녀의 이마 위에는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신비라 거대한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밀하 하였더라. 이렇게 첫 번째가 바로 이 거대한 바빌론이 어떠한 정체를 가지고 있는가 해서 그것을 좀 조망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계시록 11장에서는 이 거대한 바빌론에 대한 좀 더 설명을 더해줍니다. 그것은 계시록 11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 7절과 8절 말씀 초반부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벨론의 정체가 어떤 것인가? 그러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더라. 내가 어찌 놀라워하느냐? 내가 너에게 그녀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7머리들과 10뿔들을 지닌 그 짐승의 신비를 알려주겠노라. 이렇게 하면서 그 여자에 대해서 그 신비를 말씀하시겠다 하겠고, 그리고 짐승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는 없고, 그리고 미래에는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와서 파멸로 들어갈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바벨론을 둘러싸이는 그 음녀와 그리고 그 짐승과 이 부분에 대한 그것을 바벨론의 정체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 나눌 수 있는 것은 그 마지막으로는 거대한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멸망. 이것은 계시록 17장 16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 바벨론 멸망인데요. 16절 말씀 하나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곧 내가 본 그 짐승 위에 있는 10뿔들은 그 음료를 증오할 것이요 그녀를 황량하고 벌거벗겨지게 만들 것이요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울 것이라. 결국은 이 짐승 위에 있는 그 10뿔을 가진 자, 그 왕들은 결국은 쓸모가 없어진 이 음료를 불태워 죽입니다. 불태워 죽여요. 이 마지막 때에 이 바빌론의 이렇게 멸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계시록 17장 1절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 그런데 7 호리병들을 가진 7 천사들 중 하나가 와서는 나와 대화하며 나에게 같이 말하였더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의 심판을 보여주겠노라. 내가 너에게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의 심판을 보여주겠다고 하십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준 것은 1절에서부터 6절까지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나오는 7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천사가 그 현실을 자세하게 해석을 합니다. 요한 내가 본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들을 7절에서부터 18절까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구조로 계시록 17장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요한이 이제 자신이 본 것이 무엇인지 이제 천사가 설명해 주는데 첫 번째 본 게 뭐냐면 요한은 큰 음녀와 한 여자를 봅니다. 큰 음녀와 한 여자. 계시록 17장 1절과 3절입니다.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많은 물들을 위해 앉은 큰 음녀의 심판을 보여주겠노라. 이렇게 1절에 나오고 3절에 그리하여 그렇게 해서 그가 영안에서 나를 광야로 멀리 이동시켰더라. 그리고 신성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들과 10뿔들을 지닌 주홍색 짐승 위에 한 여자가 앉아있는 것을 내가 보았더라. 큰 음녀 그리고 한 여자 이것을 보았어요. 그러더니 천사가 요한에게 이 여자는요 거대한 도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대한 도시다. 계시록 17장 18절. 그리고 내가 본 여자는 땅의 왕들을 통치하는 저 거대한 도시라. 그 음녀 짐승을 탄 그 여자 그가 거대한 도시라고 말씀을 했어요. 거대한 도시다. 자, 그리고 요한이 본 것은 두 번째로 본 것은 많은 물들 위에 앉아있는 그 음료를 봤어요. 큰 음료를 봤습니다. 1절에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료의 심판을 보여주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많은 물들이 무엇입니까? 그 많은 물들이 무엇이기에 큰 음료가 그 많은
물들 위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많은 물들은 백성들을 말합니다. 백성들입니다. 계시록 17장 15절에 이렇게 천사가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이같이 말하니라. 내가 본 그 음녀가 앉아 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어족들이라는 거예요. 그 물들이 백성들, 무리들, 민족들, 어족들, 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많은 민족들, 많은 백성들을 위해 음녀가 지금 앉아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지요. 자, 세 번째 요한이 본 것은 짐승 위에 한 여자가 앉아있는 걸 봅니다. 짐승 위에 한 여자가 앉아있는 것을 세 번째로 봐요. 3절이에요. 계시록 17장 3절에 주홍색 짐승 위에 한 여자가 앉아있는 것을 내가 보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 모습에 대해서 천사가 말합니다. 이 짐승이 누구냐? 그 짐승은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계시록 17장 8절이에요. 내가 본 그 짐승은 과거에는 있었고 현재는 없느니라. 그리고 미래에는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와 파멸로 들어갈 것이라. 어디서 올라온다고요? 끝없는 구렁에서.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와서 나중에는 파멸로 돌아가는 바로 그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 짐승. 그 짐승 위에 음녀가 앉아있는 거죠. 자, 네 번째로 요한이 본 것은 7 머리들을 봅니다. 7 머리들. 계시록 17장 3절과 7절 말씀이에요. 3절과 7절 말씀에 신성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 머리들과 10뿔들을 지닌 주홍색 짐승 위에 한 여자가 앉아있는 것을 내가 보았더라. 자, 지금 요한이 보았어요. 그리고 또 7절에는 내가 너에게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7 머리들과 10뿔들을 지닌 그 짐승의 신비를 알려주겠노라 해서 7 머리들이 다시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7 머리들이 무엇을 말하는가? 천사가 다시 설명해줘요. 그 7 머리들은 7 산이다. 그리고 산 위에 그 여자가 앉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 머리들에는 그 7 산이라는 거예요. 그 산들 위에 여자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7장 9절. 그리고 여기에 지혜 있는 생각이 있도다. 그 7 머리들은 7 산이니 그 산들 위에 그 여자가 앉아 있는도다. 7 산 위에 이 7 머리는 이게 왕들입니다. 근데 그 왕들이 7 산이에요. 그 7 산 위에, 그러니까 민족들의 왕 위에 그 여자가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와요. 천사가 설명을 해줘요. 그 산들은 땅들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땅들의 왕이다. 계시록 17장 10절에 그리고 7 왕들이 있도다. 5명은 떨어졌고 1명은 있으나 다른 이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오면 그는 짧은 기간 동안 지속하리라. 자, 바로 7 산이 7 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민족들을 다스리는 왕, 그 위에 음녀, 한 여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이제 5번째로 요한은 10개의 뿔을 보았어요. 10개의 뿔을 봤어요. 계시록 17장 7절에 내가 너에게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7 머리들과 7 뿔들을 지닌 그 짐승의 신비를 알려주게. 7 뿔들. 자, 죄송합니다. 10 뿔들. 7 머리에 10 뿔이니까 10 뿔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그 10 뿔은 10 왕이라는 거예요. 10명의 왕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17장 12절. 그리고 내가 본 10 뿔들은 10 왕들이라. 그들이 아직 왕국들을 받지 않았으나 왕들로서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권세를 받느니라. 자, 10개의 뿔은 10명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계시록은요, 다 숨겨놔서 아무도 볼 수 없는 비밀의 그러한 책이 아니라 완전히 다 그것이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게 계시록입니다. 완벽한 해석을 그 자체가 그 말씀에서 해석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직접 해석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사람의 의견으로 그것을 해석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상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이 말씀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 계시록 11장 1절입니다. 만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음녀들에 대해서
많은 물들에 대해서는 이미 공부를 했고,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은 음녀라는 것들, 음녀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이걸 공부하려고 그래요. 성경은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내라고 칭합니다. 아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거나 다른 이방신을 섬기면 이스라엘을 보고 음녀짓을 행했다. 너는 간음을 했다. 너는 창녀짓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1장 21절에 신실한 도성이 어떻게 창녀가 되었는가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신실한 도성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창녀로서 변해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공의가 충만했던 곳이었고 의가 그 안에 거하였던 곳이었도다. 그러나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이방신들을 쫓아가서 음란하게 됐고 피를 흘리게 했고 그런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상을 따라 숭배한 그 배교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관계를 통하여서 부부관계를 이루었지만 그들이 음행을 함으로 해서 그들은 창녀가 됐다는 거예요. 음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보십시오. 계시록 16장 28절에서 29절. 내가 만족스러워하지 아니한 까닭에 너는 아시리아인들과도 매춘부짓을 행하였도다. 아시리아의 그러한 우상 숭배를 쫓아간 거예요. 매춘부짓을 행한 거예요. 진정 너는 그들과 창녀짓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만족할 수 없었도다. 이뿐만이 아니라 너는 가나안 지역에서 갈대아까지 너의 음행을 가중시켰도다랍니다. 아시리아의 그러한 우상 숭배도 그걸로도 차지 않아서 가나안에도 갈대아까지 완전히 그냥 그 주변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 우상들을 다 들여와서 음행했다는 거예요. 예언자들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회개하라고 했어요. 그들은 분명히 매춘부짓을 했고 창녀짓을 했으며 음행을 크게 저질렀다고 그렇게 꾸짖습니다. 율법상으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들은 배우자의 음행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들 스스로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쫓아감으로 해서 음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음행을 저질렀다. 예레미야 3장 6절 말씀에 주께서 또한 요시아 왕의 날들에 나에게 말씀하셨느니라. 타락한 이스라엘이 행한 것을 보았느냐. 그녀가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저마다 올라가서는 거기서 창녀짓을 하였도다. 여기서 높은 산과 모든 푸른 나무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이방 신전이 있는 거예요. 높은 산에, 절 같은 데 말이죠. 높은 산 위에 그렇게 신전을 지어놓고 하는 거예요. 푸른 나무는 뭐예요?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때 전나무 모형 갖다 놓잖아요. 그게 바로 이방 신들의 하나의 모형이에요. 신전 옆에다가 푸른 나무들을 다 이렇게 가꿉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해가지고 그 전나무 뽑아다 놓는다. 거기 플라스틱으로 된 거 놓는 거 크리스마스 트리하고 그거 다 이방신을 쫓아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은 창녀짓을 했습니다. 창녀짓. 여러분, 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너는 음녀고 창녀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에게는 너는 창녀짓을 행했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계시록 17장을 공부하고 있어요. 거기서 지금 우리가 음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떠나서 이방신들에게 합해진 바로 그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환란 때 아주 창궐하게 돼요.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게. 자, 우린 지금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이 이제 큰 음료, 대환란 때 나타나는 그 우상 숭배의 그 핵심, 그 바빌론, 거대한 바빌론. 이 여자는 누구인가? 그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 이제 마칠게요. 자, 큰 음료. 그녀는 어떤 종교인가입니다. 첫 번째, 많은 물들 위에 앉은 여자라고 했죠. 많은 물들 위에 앉은 여자.
많은 물들은 민족들입니다. 많은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사야 17장 13절 많은 물들이 몰려드는 것 같이 민족들이 몰려들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많은 물들은 민족들을 말합니다. 민족들. 그 위에 음녀가 딱 자리를 차고 앉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땅들의 왕들과 많은 사람들을 거느린 거대한 세력, 거대한 집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음녀가 지금 엄청난 사세를 그렇게 펼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그 음녀는요. 땅의 왕들과 그 거주자들을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한 여자예요. 포도주를 마시게 해가지고 그냥 그들이 해롱해롱하게 만들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러한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 여자가 바로 음녀다. 출애굽기 34장 15절에 이는 내가 그 지역의 거주자들과 언약을 맺어 그들이 그들의 신들을 쫓아 행음하러 가고 라고 했습니다. 행음하러 가고. 그게 바로 음녀가 하는 일이에요. 그들의 신들을 쫓아 행음하러 간다, 우상 숭배하러 간다는 겁니다. 그녀는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 여자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따르며 말하기를 저 거대한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에게 그녀의 음행에 비롯된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한 까닭이라. 진노의 포도즙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녀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하는 바로 그러한 여자. 그 종교가 바로 큰 음녀입니다. 자, 세 번째 그 음녀는요. 어떤 종교인가? 바로 주홍색 짐승 위에 그 짐승 적그리스도 위에 앉아있는 여자입니다. 계시록 17장 3절 말씀에 그렇게 해서 그가 영 안에서 나를 광야로 멀리 이동시켰더라. 그리고 신성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들과 10뿔들을 지닌 주홍색 짐승 위에 한 여자가 앉아있는 것을 내가 보았더라라고 했습니다. 7머리들과 10뿔들을 지닌 주홍색 짐승 위에 한 여자가 앉아있는 것. 그 여자가 음녀입니다. 그러면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그는 거대한 용, 마귀, 사탄, 옅뱀, 온 세상을 속이는 자, 그리고 이 세상의 신입니다. 그가 바로 짐승이에요. 그럼 이건 뭐예요? 그 주홍색 짐승 위에 한 여자가 타다는 것은 사탄 위에 사탄적인 여자, 음녀가 타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아세요? 우리 주변에도 지금 이러한 것들이 형상화되고 그런 것들을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EU가 그 유럽 지역이 지금 EU로서 통합된 경제 체제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그리스에서 발행했던 2유로, 이 유로의 그 동조는 바로 이 음녀와 짐승의 모습을 새겨 넣었어요. 보시죠. 이게 바로 그리스에서 발행한 2유로입니다. 2유로짜리에 바로 거기 보게 되면 전면에 짐승을 탄 여성의 모습이 있어요. 네. 자, 음녀입니다. 이녀가 음녀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들은 이제 신화 속에서 이것을 따온 것인데 이것은 철저하게 마귀의 짓이. 자, 네 번째 그 음녀는 누구인가?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으로 차려입은 여자라는 거예요. 그 음녀가. 자, 계시록 17장 4절 보시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으로 차려입혀져 있었고라고 했습니다.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 자, 그 의복을 입는 집단이 있습니다. 보시죠. 로마 교황청입니다. 교황은 자주색 옷을 자주 입습니다. 행사 때에 이러한 옷들을 입죠. 그리고 밑에 주홍색입니다. 추기경들의 옷의 의복의 색깔입니다.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는다. 음녀가. 자, 또 음녀는요.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며져 있다고 그래요. 그 음녀가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며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음녀의 모습인데 보시죠. 교황이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가득한 그 왕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교황마다 이 왕관들을 아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자, 여섯 번째는요. 그 큰 음료는요. 금잔 하나를 들고 있는 여자를 말합니다. 금잔 하나를 들고 있다. 계시록 17장 4절에 가증함들과 그녀의 음행의 더러움으로 가득한 금잔 하나를 그녀의 손에 가지고 있었더라. 금잔 하나를 그녀의 손에 보시죠. 가톨릭은 미사를 드린다. 이게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금잔 하나를 딱 들고 합니다. 이 잔은요. 그녀의 음행의 더러움이 가득 담겨있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가득 찬 금잔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지금 음료의 그러한 모습들로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있죠. 자, 일곱 번째 큰 음료는요. 거대한 바빌론,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는 거예요.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조상이라는 겁니다. 엄이라는 게. 계시록 17장 5절에 그리고 그녀의 이마 위에는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신비라 거대한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거대한 바빌론,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 이 음료는요. 바빌론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바빌론. 이 음료는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고 그 음행에 이방 신들, 우상 숭배하는 것들의 근원이에요. 근데 아시죠? 바로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바벨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탑을 만들죠. 바벨탑이라고 합니다. 그 바벨탑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게 애초에 바빌론 이방 종교의 시작이 바벨이라는 그 바벨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보시죠. 사진에서 보게 되면 지금 바벨탑의 그 모습을 그려낸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현재 EU 의회 건물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유사하냐고요? EU 의회 건물을 아예 바벨탑을 모형으로 해서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는 서서히 그 거대한 바빌론, 그리고 창녀, 땅의 창녀들, 그리고 가증한 것들의 그 어미인 그 바빌론이 이제 마지막 때까지 그 정체를 완전하게 다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지금 그러한 그 큰 음료, 거대한 바빌론이 여러 곳에서, 곳곳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음료를 계속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